오늘 본문인 시편 34편은 다윗 왕이 화려한 왕궁에서 쓴 시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이 시편의 표제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옵니다.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던 다윗이 적국인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망명을 하죠. 그때 그곳의 신하들이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왕에게 위협이 되는 이 존재를 받아주면 안 된다. 그때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살기 위해서 대문짝을 긁고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 연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그저 미치광입니다. 라고 살기 위해서 자신을 미친 척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릅니다. 한 나라의 영웅이었죠.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어요.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했던 영웅이었어요. 그 영웅 다윗이 지금 살기 위해서 짐승처럼 비참해지는 순간입니다. 자존심은 바닥을 쳤고요. 생명은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비참한 굴욕의 현장에서 빠져나와 아둘람 굴 속에 숨어서 다윗이 부른 노래가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입니다. 그는 원망이나 한탄 대신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담대하게 변화시켰을까요? 그 비결이 9절에 명확하게 선포됩니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자 그의 마음에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찬양이 넘치게 되었어요. 담대함이 마음에 충만해졌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읽어볼까요? 건지시는 삶이에요. 건지시는 삶. 본문 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다. 여기서 경외는 무서워서 떠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어 경외하다, 야레는 단순히 공경하는 태도도 아닙니다. 언어적인 뜻은 떨다, 전율하다, 두려워하다인데 어떤 세상적인 누군가를 두려워하거나 어떤 문제 앞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금을 깨닫고 압도당하는 상태예요. 거룩한 충격과 전율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한때 다윗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아비멜렉 앞에 미친 척했지만 그는 다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부르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로 나옵니다. 6절을 보시면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공고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 공고한 자는 단순히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넘어서서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자예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자, 그러한 공고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멀리서 힘내라, 너 할 수 있다라고 응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호위하시고 그 위기에서 건져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위기, 관계의 단절, 또 질병의 고통이 있습니까? 다윗처럼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단순히 지식적인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간증이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캄캄한 아둘람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건지심을 그의 삶을 통해 그는 경험했어요.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광산 매몰 사고가 있었어요. 그들은 칠레의 그 굴 속에서 기도로 기적을 체험한 33명의 생존자의 그 이야기가 그 사고에 담겨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광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광부 33명이 지하 700m, 아파트 높이로 200층 그 깊은 곳에 갇히고 맙니다. 그들이 가진 거라고는 이틀치 식량밖에 없었어요. 앞에 화면에 보면 당시 그 사고 현장과 그들이 구조될 때 그 모습이 찍힌 사진인데 그 지하는 섭씨 32도가 넘는 찜통 더위와 칠흑 같은 어둠 속이었어요. 17일 동안 구조의 손길이 닿지 않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들이 다 죽었을 거라고 예상했어요. 죽음의 공포가 언습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 지하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들은 그곳을 지하 교회로 만들었어요. 가장 연장자였던 호세 엘리케스는 영적 리더가 되어 매일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을 인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나갈 수 없으니 주님의 강한 팔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들은 절망하는 대신 다윗처럼 엎드려서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17일 만에 그들의 구조가 시작되었고 매몰된 지 69일째 33명이 전원이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환호했어요. 구조된 광부들의 티셔츠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Thank you, Lord. 주님 감사합니다. 나중에 한 기자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좁고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33명이 절망하지 않고 버텼습니까? 광부들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33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곁에는 언제나 34번째 광부 함께 있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하 700m 그 막장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무릎 꿇는 순간 그곳은 절망의 무덤이 아니라 기적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꽉 막힌 갱도와 같습니까? 칠레의 광부처럼 다윗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약속은 부족함이 없는 삶입니다. 본문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다.
더 높이 올라가야 부족함이 없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본문 10절을 보시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반대가 맞는 것 같아요. 젊은 사자는 동물의 왕입니다. 힘이 넘치고 이빨이 날카롭고 빠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양처럼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양 같은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동물의 세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사자가 사냥할 때 성공할 확률을 연구했는데 그 사냥 성공률이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10번 죽기 살기로 뛰어서 사냥을 해도 7번은 빈손이라는 거예요. 사자는 자기의 힘을 믿고 달리지만 그 힘이 빠지면 결국 굶주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자신의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통장 잔고를 믿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은 사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요, 사냥할 발톱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도망칠 빠른 다리도 없습니다. 양의 사냥 성공률은 제로예요. 양이 무슨 사냥을 하고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합니까? 혼자 두면 며칠 못 가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이 목자와 함께 있을 때 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목자가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양이 노력하지 않아도 배불리 먹습니다. 양의 생존 비결은 자신의 발톱이 아니라 목자와의 거리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젊은 사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더 독해져라. 더 스펙을 쌓아야 그래야 굶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사냥하려고 아둥바둥해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도 되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음은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사냥에 실패할까봐 잠 못 이룹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양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목자 삼고 그분 곁에 붙어 있기만 하면, 그 목자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기만 하면 내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때 시편 23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보세요. 그분을 경외하는 자는 주님이 어떻게 책임지시고 어떻게 부족함이 없게 하는지를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고치시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가장 큰 축복, 바로 우리의 깨어진 삶이 고침받는 역사입니다. 본문 18절을 보시겠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한 자, 원어로 보면 산산조각난 그릇처럼 마음이 부서진 상태를 말해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왕의 사위에서 도망자로, 영에서 미치광이로 그의 자존심과 인생은
산산조각 났어요. 세상은 깨어진 그릇을 어떻게 합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요. 실패자라고 낙인 찍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깨진 그릇 같아도 산산조각난 인생 같아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걸작품으로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깨어지고 부서지고 쓸모없는 것 같은 내 인생으로 여겨지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고 하나님이 빚으시는 놀라운 작품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도자기 복원 기술 중에 퀸츠키라는 기법이 있어요. 보통 컵이나 그릇이 깨지면 접착제로 붙여서 그 깨진 티가 안 나게 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 퀸츠키라는 기술은 정반대예요. 깨진 도자기의 틈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갈라진 틈에 금이나 은을 메꾸어서 새로운 작품으로 만듭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게 퀸츠키 기법으로 만든 작품이에요. 깨졌던 그 틈에 금과 은을 메워서 오히려 더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황금의 상처를 가진 멋진 작품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작품으로 만드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 인생이 깨진 조각 같아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작품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상처를 메우십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외상후 성장이라고 하는데, 사고나 실패로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그 고통을 이겨낸 이후에 이전보다 더 깊고 성숙한 인격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지난날의 실패로, 가정의 불화로, 혹은 지을 수 없는 상처로 인해 마음이 산산조각 나셨습니까?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완전 깨진 그릇이야 라고 자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끝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둘람 굴에서 그 처절했던 깨어짐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깨어짐을 그 사랑과 은혜로 메꾸셔서 훗날 그가 교만하지 않고 상처 입은 백성들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성군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의 깨진 틈 사이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와서 시편 34편에 이 아름다운 시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상처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셨다는 훈장이 될 것입니다. 본문 20절을 보십시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고난에서 건지십니다. 깨진 그릇 같은 나를 금보다 귀한 은혜로 다시 빚으시는 치유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손길에서 여러분의 상처는 별과 같이 빛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순간, 그 아둘람 굴이 가장 영광스러운 찬양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굴에 갇힌 것 같이 캄캄할 때 낙심될지라도 그곳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임재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건져 올리십니다. 세상은 젊은 사자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속지 마십시오. 자신의 발톱을 믿는 사자는 굶주리지만 목자 곁에 머무는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산산조각나서 내 자신이 쓸모없어 보일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은 깨진 그릇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과 은혜로 메워서 아름답고 존귀하게 작품으로 바꾸십니다. 오늘 시편 34편 8절에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세요.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분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상처 있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칠레의 광부들처럼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가 여호와를 송축합니다라는 찬양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고 우리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